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렇게 말씀했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광야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애국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앞서서 행하셔서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주셨던 하나님인데,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들 가운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지요. 1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머리털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악을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조차, 우리의 숨겨진 행위조차,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의 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진정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안다, 경외하는 줄 안다 말씀하실 때 쓰여졌던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아모리 신들을 경외하지 마라, 아모리 신들 앞에 고개 숙이지 말라 말씀하였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결국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높이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아모리 신을 두려워하고 아모리 신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할 때 미디안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디안을 이기도록 하시고 미디안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게 얼마 전의 일입니까? 불과 200년 전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신들을 두려워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결국은 어렵고 힘든 형편밖에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송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는 삶이 곰피 발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광야 같고 아무것도 기대할 거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마실 것을, 하나님이 입을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목전에 올바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참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생각이나 뜻이나 행위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안전을 구하였다라는 그 말이죠. 그런데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을 구하였는데 안전하지 않아요. 에돔 사람들이 그 바위 속에다가 굴을 파고 지냄으로 그들은 오랫동안 외세의 침범을 덜 받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에돔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에돔이 산속에 바위에 굴 파고 사니까 괜찮더라. 우리도 그러면 괜찮을 것이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신 것이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3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미디안도 보내고 아말렉도 보내고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도록 보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숨었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니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따라 나왔더니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워하며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리 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니까 악한 마귀 사단이 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였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니, 선지자를 왜 보내셨겠습니까? 사사를 안 보내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건져내고 쫓아내고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 듣지 아니하였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높이고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며 아모리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야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타이틀만 걸어놓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세상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고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목사들의 악함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곳곳에서 드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고, 부르짖게 하려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 은혜 누리는 그 자리로 나오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20년 전, 30년 전 유럽교회를 비웃으며 늘 유럽교회가 노인밖에 없고 교회는 텅텅 비어지고 교회는 술집에 팔려가게 되었다 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지니 우리가 이런 형편 가운데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지 아니하고 춤추어도 노래하지 아니한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는 이런 강박한 시대가 되어지고 우리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진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미디안의 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돌이키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보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